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풍성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또 우리가 응답받고 알려줘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종교 단체나 특정한 어떤 모임이나 큰 단체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집중해서 거기에서 얻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이 기도 응답받는 원리를 알면 굉장히 축복으로 또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대순진리교, 뭐 남묘호랑개교, 뭐 이런 이상한 우리가 볼 때는 단체인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묵주 같은 거를 하나씩 돌리면서 뭐 남묘호랑개교라는 게 불교 교리를 요약한 주문이거든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치유되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문제들이 낫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떤 영적 세계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뭐 무속인들은 뭐 이상하게 하는 거죠. 막 푸덕거리 하면서 막 뛰고 막 쇳소리 내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불교는 굉장히 참선이라든지 자연 속에서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도 이제 다 이렇게 염주를 돌리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외우는 그 염불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어떤 구호나 특정한 어떤 단어들을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언가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특별한 종교는 아니지만 샤머니즘 비슷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그 장독대 옆에 정한수 떼어놓고 새벽이든 밤이든 막 고요한 시간에 옷 정갈하게 입고 계속 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무속인들도 보면 뭐 계속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산속에 가가지고 밤새 뭔가 신령한 그런 기운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상하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같이 막 합심으로 부르짖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기도는 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는 이 응답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러 교회 가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축복이 실제가 되면 완전히 바뀌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나의 어려움, 뭐 내 문제, 뭐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꿈, 뭐 당면한 현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회하려고 그렇게
뭐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태양계의 기름이 한 100조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길이가. 그런 태양계가 속한 한 한 2천억 개, 3천억 개가 넘는 그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습니다. 태양계 같은 게 한 몇천억 개가 있는. 그 은하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런 은하계들이 이렇게 또 모여 있는 은하단, 은하군 이런 게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성,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 그 화성에 가서 사진을 찍은 지구를 향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흰색 이렇게 구름같이 생긴 은하군, 은하단 속에 아주 먼지같이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그런데 푸른 색깔이 나는 조그만한 아주 그냥 점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구랍니다. 그거를 칼 세이버라는 과학자가 보고 그 사진을 보면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 전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많은 별들 중에 행성들 중에 지구에만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중에 인간에게만 인간이라는 종에게만 하나님이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이 축복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알아보려고 노력한 게 종교적으로 조금 뭔가 느낀 것 정도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나 이상한 집단의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너무나 큰 축복 속에 회복되어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급급하죠? 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급급한 겁니다. 여전히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서 학교에 가고 또 취업하고 또 좋은 사람 생기면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아이 낳아서 키워야 되고 또 키우고 나면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또 노후 걱정해야 되고 건강 걱정해야 되고 이러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살이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푸덕거리 하듯이 내가 지금 어려워진 그 현실을 만회하기 위한 응답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이 축복이 이제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참된 소원을 갖고 있다면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원을 대충 가지고 있으면 놓치죠. 그때는 열심히 그 소원을 품고 기도했는데 지금 아니라면 사실은 참된 소원이 아니었던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참된 소원이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소원은 계속 반복돼도 좋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소원이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작은 일과 우리의 현실을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꾸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머리를 하면 좋다, 뭐 피부가 어떻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좋은 정보들. 근데 진짜 영적이고 답이 되는 이야기는 그 사람 입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소원, 나를 향한 참 소원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살이 하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도 세상살이 하는데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으로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가 경험되려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소원이 지금쯤이면 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데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내가 막 기도 제목을 안 찾아도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붙잡아집니다. 저에게는 5가지 방향으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영적인 힘, 또 지혜,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두고 기도 제목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상 무엇을 내가 막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항상 누려지는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정돈이 되면 삶은 굉장히 차분해지고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아주 쉽고요. 또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특별한 막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않아도 이 항상 느려지는 기도 제목이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또 어떤 문제도 해석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원리가 이해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나님의 자녀가 접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좀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반증이거든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품게 하시고 늘 되어지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원이 내 인생에 변함이 없는 방향이 되고 또 그 속에서 나의 삶과 현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이 찾아져서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연결되어져서 매주 매일 말씀이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디에서 보이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부가 돼요. 막 대단하게 내 인생이 바꿔지고 어디 막 큰 성공이 오고 그럴 때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것 같은 매일 반복되는 나의 삶이 그 현장이 전부 응답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소중해지죠.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속에 응답이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이게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항상 비교해서 낙심하고 항상 부끄럽게 여기고 언제쯤 내 인생에 해가 뜰까? 언제쯤 대단한 성공이 올까? 이런 것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품게 하신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그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도록 역사해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자기 아들에게 쫓길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막 도망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 사울 왕이 막 쫓아올 때는 성경에 보면 기록한 내용이 있고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압살롬이 쫓아올 때 그래서 도망가는 시대가 됐을 때는 다윗은 기록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도 저질렀고 오죽하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되어진 성전 준비까지는 허락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박탈당했거든요.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들판에서부터 양을 칠 때부터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봤던 겁니다. 근데 제 추측인데, 야, 참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충신들이고 좋은 신하들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저 아들이 붙어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몰랐다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위임했을 텐데 이제 깨달았겠죠.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그것이 굉장히 힘든 조건들로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언제 보이냐? 이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반증이 다윗이 시므이라고 한 비루한 자가 다윗이 이렇게 피신할 때 막 저 언덕 꼭대기에서 막 흙먼지를 던지면서 막 다윗을 막 이렇게 험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충신들이 함께 피신할 때 장군 한 명이 명령만 내리면 목을 따오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결국 다윗은 다시 왕권을 되찾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많은 현장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되는 응답을 받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축복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만드는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도 없고 부족도 없고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특별한 성물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만 부여받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거죠. 기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매일 감사함과 감격으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회복된 축복이 만 가지도 넘지만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신분 때문에 회복된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누릴 권세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분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성령이 내주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외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너무 기도의 내용에 심취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응답이 맞구나 확신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돈, 성공, 명예, 잘 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거하고 비교해서 너무 엄청난 축복과 권세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믿고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는 거죠. 어떤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 미국 법의 효력의 어떤 그 내용 속에서 살듯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뭘 좁니까?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뭘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은혜가 임하는 권세가 나타나는. 사단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두려워합니까? 십자가 막 이러고 막 성수 뿌리고 막 그 영화에서 하는 짓이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두려워하죠? 사단의 세력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꺼내면 극단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그 영적 분위기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해서 거꾸로 내가 소극적이 되도록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긴장하고 아니 맛집 얘기할 때는 그렇게 거품 물고 얘기하고요. 어디 가서 할인받은 얘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왜 내게 답이 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설명해 줄 때는 그렇게 막 조심합니까? 조심 안 하셔도 돼요. 아, 저거 예수 믿는 저 환자거나 이렇게 취급받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막 만무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는 말씀 전해야죠. 직장의 상사든 부모님이든 나보다 월등히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건 그분들에게 정말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가장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 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요. 그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권세는 나타나지가 않죠.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세계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경험되는, 체험되는 실제 힘이 필요하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의식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3배쯤 힘이 센 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우주를 통치하실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지금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마다 의식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내 머리 안에, 우리의 의식작용 모든 게 이 머리로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머리 안에, 내 몸속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는 줄 아세요? 어떤 것도 치유하세요. 어떤 상태에 있어도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축복이 임하니까 어제까지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힘과 능력이 나로 하여금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전할 수 없는 그 일에도 도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이 열려요. 이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경험되면 반드시 우리의 현장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자로 변화될 사람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고 지긋지긋한 환경인 것 같은데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다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이 된다면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29문답의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어졌는가? 그 답으로는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신앙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그때부터 거의 이제 정착이 됐어요. 기도가 회복됐거든요. 조용하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끊어서 조금 천천히 호흡하고 좀 한 3, 40초 멈춰 있다가 한 10초 정도 천천히 호흡을 내뱉으면서 굉장히 집중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내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연대하고 그런 플랫폼과 또 전문인 산업인들을 일으켜서 공익 제안들을 세워서 연대하는 플랫폼들과 또 TCK들 제3 문화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TCK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연대하는 플랫폼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각 나라마다 문화재단이 세워져서 문화운동이 문화권이 회복되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계속될 수 있는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5가지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1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호흡을 하면서 1분 동안 어떤 기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냐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력을 달라고. 그래서 5가지 플랫폼이 이루어질 만한 전 세계 이 축복을 응답받도록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1분 동안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 기도 제목을 바꿔서 체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물론 제가 임플란트도 하고 시력이 조금 이렇게 가까운 곳이 안 보여서 받쳐 좀 렌즈도 하지만 일주일 내내 저희 삶은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그 장소에 말씀 듣고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 한 28, 9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저 병원에 있을 때 신방 오신 적 한 번도 없죠. 병원 간 적 없습니다, 별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가장 큰 회복이 체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 저는 저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건강이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나의 인생이 쓰여져도 건강하도록 하나님 체력을 달라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1분을 경제력을 달라고. 하나님,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 선포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으셔서 그 경제력을 통하여 5가지 플랫폼들이 일어나고도 남는 응답을 허락하여 달라고 경제력을 또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가지 플랫폼이 세워질 만큼 하나님께서 인력에 대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운동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5분이 지납니다. 그럼 제가 아침 시간에는 그 5분을 하고 난 뒤에 5번 1분씩 나눠서 기도하고 난 뒤에 조금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또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천천히 하면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또 눈뜨고 한번 적어보고, 우리 자녀들을 그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자녀에 대한 또 생각을 주세요. 그거 적어보고. 제가 오늘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도 생각나면 적어보고. 이렇게 5번, 6번 정도 반복하면 굉장히 깊게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제가 말씀 전하는 어떤 집사님이 피아노 전공자인데 묵상할 수 있는 피아노 음악을 이렇게 연주해서 연주 기법은 다 빼고 본인도 피아노 연주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에 녹음을 해서 마이크를 70만 원짜리 일부러 샀더라고요. 녹음해서 올려줘요. 제가 이 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깊게 기도가 됩니다. 저는 이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번 정도 5분씩 반복하면 1시간이 지나요. 그럼 굉장히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와 기도하는 현장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정돈해서 문장으로 써가지고 올리는 게 아침 묵상의 내용이에요. 저는
1시간 정도, 처음에는 한 2, 30분 가졌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1시간 정도 풀로 하고요. 나머지 1시간 정도는 뭐 말씀도 좀 정리하고 보낼 것도 보내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올라온 그 뭐 세상도 알아야 되니까 그 기도 제목 헤드라인만 쭉 보기도 하고, 중요한 건 기사도 보고, 또 책을 사는 거 있으면 한두 페이지 정도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스케줄 딱 정리해서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애들이 일어나요. 집사람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아침 시간에 갖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혼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목회자라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한계가 옵니다. 지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호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공기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모든 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한다고 믿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힘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청년의 때에 이 힘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본론의 말씀은 간단하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가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오늘 질문이에요.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인데,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성경 지식을 좀 알았고 어떤 것을 체험하고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 이것을 모르니까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을 잘 모르면 기본이 안 되어져 있죠. 그러면 수준 이하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뭐 방언을 했거나 뭘 느꼈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는 영적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현상을 경험한 거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아직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약속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모르면 수준 이하로 보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내 수준으로 살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안타깝게도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죠. 힘들 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지 성령의 역사, 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결국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하지만 결론이 뭐예요? 잘 사는 거, 행복해지는 거,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월등히 본인들보다 못하게 사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설명하죠. 이상한 말인데 돈도 전부가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에게도 이제 그런 눈으로 보게 되죠. 괜찮아.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믿고 있기 때문에 너도 이 믿음이 오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자, 같이. 정 힘들면. 까짓거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는 끝까지 지지할 거다. 어떤 상황이 와도 도전해봐라. 괜찮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아이캔도 할 수 있다. 세상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이 내용이 전달돼야 될 겁니다. 따로 해서 되겠냐? 됩니다.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수록 맞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지. 왜 자꾸 내 기준으로만 보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자꾸만 육신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이율론에 빠져서 육신의 삶은 필요 없다. 이러면서 막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것을 같이 누린 거예요. 다윗도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능이 있었죠. 모세도 헤스페리오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왕들을 배출하는 애굽의 배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을 광야에서 인도해낼 엄청난 그런 축복도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영적인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 되어집니다. 그것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된 구속. 디도서 3장 6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풍성함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축복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런 축복들을 약속한 내용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물론 병도 낫게 하고 자녀들도 고쳐주고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도 해결해 주는데 그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을 향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무엇을 향해 있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가 구약 내용이고 신약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의 가치를 믿고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답으로 붙잡아질 때, 믿어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되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죄와 저주와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으셨을 텐데 세상살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소중해지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만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자꾸 신앙 행위나 기도 행위에 도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답이 오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데 그 시대는 역사하고 우리 시대는 어렵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실제 열매,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게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했고요. 또 예수님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하죠. 주님 재림시까지. 1600년경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구속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참 놀랍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맞다면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외적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외적인 충만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면 막 어떤 에너지가 와서 찌릿찌릿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우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 내적 충만과 이제는 외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충만해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컵에 물을 부어서 끝까지 차면 넘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축복을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좀 기도하다가 뜨거워진 체험, 방언이 터진 체험, 어떤 병이 낫는 체험 이런 체험을 해봤는데 그건 영적인 현상을 체험한 거고요. 하나님의 전부가 경험되어지는 순간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이걸 구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많이 안 가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 축복을 두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종교에서 찾은 방법 그거는 원리가 같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마음을 담는 이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호흡하면서 하면 제일 좋죠. 저는 1분씩 끊어서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한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1시간 정도 운전할 때가 저는 많아요. 1시간 반, 2시간. 여기 올 때도 제가 막히는 것을 대비해서 거리로는 한 20-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1시간 반을 염두에 두고 항상 옵니다. 오늘은 좀 안 막혀가지고 40분 전에 도착해서 또 이 시간을 좀 가졌죠. 얼마나 좋습니까? 운전할 때도 그렇고. 남 방해받을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교회도 가고 말씀도 듣고 예수 영접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이 영역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지력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체력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제적으로 충만해지도록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함께 복음 운동할 인력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호흡하면서 계속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빌립보서 6장 7절에 말씀이 맞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걱정이 남겨지고 악한 마음을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악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지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자존감이 극강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강력하지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게 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굉장히 다른 길이 보여요. 이 일을 해야 될 그 현장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몰랐지만 지금 줌으로 촬영되어져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말씀 신문하는 내용이 촬영되어져서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현장에. 이 컨텐츠는 없어요. 설교하는 내용은 있고, 교회에서 강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내용은 있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내용이 촬영되어져서 컨텐츠로 계속 제공되는 소스 없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일한 응답을 제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지고 좀 알아라 하고 깨닫게 해줬는데, 우리 하완자매나 우리 은지자, 뭐지? 은지자매가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써보다가 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다 지금은 생각이 어디까지 열린 줄 아세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뭐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몇 년 안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합쳐져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올해 지나가기 전에 꼭 밥을 사고 싶은데 두 친구.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이미도 몇 년 전부터 예비해 뒀는데 제가 깜깜했다니까. 근데 이렇게 오히려 사역이 위축되고 만남이 적어지는데 오히려 시간은 하나님이 더 축복으로 문을 열어주신 게 제가 돌이켜보니까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이 축복을 몰랐으면 서지원 집사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뭐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 두 분을 보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을까. 물론 우리 박선준 집사님 누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감히 이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당첨이 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기 지금 어머니 권사님도 막 그 김장 막 노인정에서 하시고 막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도 내가 여기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자더라도 앉아야지. 이거는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다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회복되면 됩니다. 말씀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내게 와 있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응답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감사하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슬쩍슬쩍 하신 그 동치미를 제가 집에서 먹었는데, 와, 예술의 경지. 이거 어디 특허를 좀 출연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도 있어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날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힘도 힘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회복되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고요. 영적으로 맑아지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이런 많은 것들이 그렇게 막 부러워하고 욕심 생기지 않아요. 못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큰 성공이 와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같아지게 되죠. 또 참된 기도 제목이 계속 발견돼요. 신학 공부를 막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에 성취되는 게 보여지니까 굉장한 사람이 돼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문을 자꾸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가 받은 신분과 권세에 따른 축복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결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막 간절히 기대가 되고 그 축복이 경험되니까 어떻게 되죠?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이 축복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말이죠. 전도해라가 아니라 안타까우니까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 떠듬떠듬 말해주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회복되어진 그 축복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풍성하게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하루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 이 축복을 정말 깊이 기대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밤 시간에도 누리게 하시고 일과 시간 속에 우리의 낮 시간에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